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깍두기가 그립다.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들고 외롭지? 이 거친 세상에서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니? 하지만 그거 알아? 저 흔해 빠진 참새들, 그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너희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모르실 줄 아니? 그거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잡고 초라할지라도 네 스스로 보아도 나는 아무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 보아도 나에겐 소망 없어 보여도 내가 저 하찮은 참새마저 아낄진데 너희들이 그 참새보다 못할 것 같으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싸구려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그 불과 몇천 원 안 되는 그 작은 돈에 2마리 살 수 있는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새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이거는 이 시대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예화입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생경한 예화 같지만 왜 참새 2마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한센병에 걸렸던 환자들이 여러분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개 중에는요, 어쩌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소망 없어서 이제 그 회중 바깥으로 쫓겨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중에, 소망 없어 보이는 자들 중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나 나왔습니다. 혼자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엔, 느끼기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결례를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나음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돼. 자, 그때 그 정결례를 이제 레위기 14장에서 기록할 때, 자, 오늘 제사장이 볼 때 진짜 낫어. 보니까 이 나병이 분명히 낫어. 그러면 그냥 공동체로 딱 아싸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결례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정결에 대한 예식,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새 2마리와 백향목, 우슬초, 홍실, 즉 빨간색 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놓고 그 흐르는 물에서 그 참새를 잡습니다. 피를 흥건히 봤죠? 그리고 나머지 참새 한 마리를 아까 준비했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실과 함께 묶어 그 죽은 흐르는 물에 잡은 그 참새 있죠? 그 새의 피를 적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그 살아있는 새를 죽은 참새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하게 돼야 될 그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그 피를 막 푸석거리겠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색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참새를 그 피를 묻혀, 한 마리는 잡힌 거예요. 피를 묻혀 그 7번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나음을, 깨끗함을 입게 되고, 자, 그 살아있는 참새 한 마리를 이제 들에다가 날려보내.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그 참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병, 소망 없이 죽어가는 어떤 병자가 나음을 입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때 치러야 되는 정결 예식. 그러니까 그 정결, 누군가의 회복과 살아남과 부활과 생명에는 항상 이 2마리의 참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14장에는 새 2마리를 잡아. 그래서 이 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치포르, 우리 치폴라 있죠, 치포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새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가장 새들 중에 흔해 빠진 참새로도 이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가장 흔해 빠진 이 참새 2마리가 딱 항상 세트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정결 예식이 이루어져.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 한 마리는 그 죽어있는 그 참새의 피를 뿌려 누군가를 살리는 의식으로 이제 살려보내죠. 대충 모형으로 떠오르시죠? 그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그 새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회중 바깥에서 직업도 없이 여러분 쫓겨나서 누군가의 그걸 동량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한 심령들, 그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고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정결례를 치를 만한 소나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초라한 예물, 이 참새 새끼 2마리를 사다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배어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 이렇게 귀한 일이 생겼으니까, 너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너 소나 양을 잡아드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피폐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담겨있는 말씀, 저 하찮은 참새 2마리로만 이제 정결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돼. 그래서 당시에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2마리 세트로 팔리는 이 참새를 여러분 누구나 떠올리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시 흔한 예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참새 2마리 이렇게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식의 재료, 이 재물, 이 참새, 이 하찮은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그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2번씩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싸구려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12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니.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면 2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가 팔려야 돼요? 4마리가 팔려야 돼요. 아, 하나님 틀렸네요. 땡! 아이고, 하나님 계산도 못하세요? 4마리야, 4마리, 5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싸고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가장 헐고 가장 이 초라한 화폐의 단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나 살 수 있어. 그런데 2 아사리온 주면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를 줘. 원래는 4마리인데 거기에 가끔씩 벌품없고 상품성 없는 한 마리의 참새가 덤으로 끼어온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4마리면 적당한 것을 아이고 이거 있으나 없으나 덤으로 끼워서 파는 이 하찮은 참새, 이 참새 4마리도 참 하찮은 건데 거기에 그냥
있으나 없으나에서 끼어 파는, 덤으로 파는 이 참새 한 마리, 이 보너스 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무리 궁색하고 거지 같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존귀하고 풍성하고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기억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고 별로 초라하고 나에게 이득과 소득이 없는 관계는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릴 것도 없는 관심조차 내 사고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초라한 참새 2아싸리온 주니까 4마리 주면 족한데 하여간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우리 자두나 살구 살 때 좀 흠나고 그런 거 몇 개 더 껴주는 거, 이 짜발이 이 짜투리 뭐라고 하죠 이거 하여튼 덤, 요런 하찮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신 바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는 다 잊은 바 되고 관심조차, 내 관심에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심조차 없는 그 덤으로 끼어파는 한 마리의 하자 있는 참새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적당한 용어가 있어요. 바로 그 말이 깍두기예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엔 시골에 거지 아저씨들도 꼭 있었고요,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누나와 형들도 몇 명씩 꼭 거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여. 동네마다 봄에는 꽃을 귀에 꽂거나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벗고 막 다 집어던지고 막 온 동네를 웃으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뛰어다녔던 그 누나들이 요즘엔 안 보여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의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옆집에게도 관심 없고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적인 이 시대는 그런 분들이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기라는 말 아세요? 깍두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병약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도 소외되거나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형들과 함께 확 노는 그 자리에 절대로 간 사람도 외톨이나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없고 내가 아무리 병약하고 키가 아무리 작아서 그 오징어 게임이나 암행어사 그런 놀이에 전혀 나는 도움이 안 돼도 한 사람도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끼워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깍두기라 불러주며 함께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려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너 집에 가. 너 있으면 재미없어. 이러지 않아요. 그런 쭈구리 같은 애들을, 그 찌질이 같은 애들을, 그 병약한 애들을, 좀 모자란 아이들을 품고 함께 놀았어요. 이게 깍두기예요. 어떤 때는 두 팀을 나눠 대결하는 놀이가 있으면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10대 10, 7대 7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명이 돼요. 그럼 한 명 너 집에 가 이게 아니에요. 그저 힘없고 좀 모질한 애를, 야 우리 팀에 끼워줄게. 너 깍두기야. 들어와. 그래서 야 왜 니들은 8명인데 우린 7명인데 이러지 않아요. 그래 깍두기니까 허용해줘요. 용납해줘요.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 깍두기가 보고 싶어요. 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깍두기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여러분 즐거움의 그 모임 가운데 저는 깍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관심에서 소외돼 버리고 내 시선에서 다 배제돼 버린 그 깍두기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겠으면 있으나 없으나 한 걸리적거리는 아이도 야, 너 깍두기야,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함께 자기 팀에 끼워주고 또 상대편은 그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예요. 키도 너무 조그맸고 눈도 너무 나빴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키도 조그맣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공부에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놀이를 할 때는 저는 전혀 쓸모없는. 근데 형들은 꼭 저를 불러요. 호성아, 너 일로 와. 너 깍두기야. 너 일로 와. 너 깍두기야. 형들의 놀이에도 저는 항상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좀 강해지고 조금 잘 나가고 힘이 생겼을 때도 저는 항상 약한 아이와 소외된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순간 그 깍두기 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목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되고 성공해도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구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좀 여유만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흘려보내고 그들을 찾아가 관계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제가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라. 지혜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사랑하고 그 마음 얻고 싶은 어떤 사람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고 그 처남들이 수혜를 받고 용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를 나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장? 더 커지는 것?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거룩한 지향점은,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를 꿈꾸어야 할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서 한 달 전에 우리의 목표는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설교 함께 오늘 이 설교를 묶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룩한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에요. 제 목회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안성 목사의 목회 거룩한 지향점은 가장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가장 비합리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대부분 다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가득 찬 곳이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나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싫어하시는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인데요? 이건 비논리적인데요? 이건 세상의 경쟁관과 너무 안 맞는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영시라고 표현하는데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찾아 나섭니다. 성경을 계속 유심히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유익되는 사람들을 골라 어떻게 되면 수익을 창출할까라는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봐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의 관심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그냥 오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얼마나 경제적 소득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한 계산질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요.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고 선발전을 벌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일찍 나갔더니, 자, 1절,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품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3절을 보니까 제3시, 여러분 6을 더하면 돼요. 6. 자, 6시에 품꾼들 들여오면서 한 데나리온 일일치 품삯을 약속했어요. 그때 30 플러스 6하면 몇 시에요? 9시,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또 가보니까 놀고,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이고, 내가 아침 가서 다 들여보냈는데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효용가치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돼서가 아니에요. 놀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오늘 일 못하면 저 용역시장 가보세요. 오늘 일 못 구하면 여러분 봉고차 막 와서 승합차 와서 몇 명 와서 골라가요. 병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좀 찐따 같은 사람 다 빼요. 딱 누가 봐도 일머리가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막 다 태워가요. 그래서 봉고차가 막 승합차들 와가지고 쭉 나가면 나머지는 한탄해요. 탄식해요. 끝났구나.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드럼통 앞에 모여서 혹시라도 모를 또 승합차 한 대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하지만 허망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가보니까 놀고 자빠져 있는 불쌍한, 오늘 내가 일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함께 굶어야 돼. 불쌍한 품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5절에 6시와 9시에 또 나갔대. 6시면 플러스 6 한 12시고 9시면 3시겠죠. 12시, 이제 한나절 다 지나가고 12시와 3시에 나갔더니 또 오늘도 놀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또 들여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11시면 6 더하면 얼마예요? 17시. 그럼 몇 시예요? 5시.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심하이. 그럼 이제 1시간 남았어. 그런데 6절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대. 근데 그 주인은 그거를 그냥 못 지나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야, 여러분 6시면 시방인데 5시에 갔는데도 아직도 서 있어. 그럼 그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봐도 저거 데려가면 도움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아우성 같은, 이찌질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석쟁이 있네. 너희들도 들어와. 너 왜 아직도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이게 깍두기예요. 이게 내 말이면 족하는데 그냥 한 명 얘도 끼워 가져가세요 라고 주는 5번째 참새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자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오씩을 주자 아침 0시, 즉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했던 이 품꾼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종일토록 난 땡볕에서 일하고 이렇게 수고와 헌신과 내 공로가 많거늘 왜 저것들하고 나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탕자의 비유로 이어져 그 장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 은혜를, 자, 포도원은 천국이라면 내가 이 자격을, 이 천국을 누릴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당연한 공로와 나의 수고가, 나의 자격이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환에는 0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며 공로를 쌓았던 자들이고, 정말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했음을 주장하며 탕자를 배척하는 장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도 응당하게 당연하게 여기며 공로의식에 쌓여 나는 내 공로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정당한 대우와 오늘도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와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은혜,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내 뜻이다. 네가 몇 대째 신앙이건, 네가 뭐라고 직분이 뭐라고 불리건, 네가 몇 년째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나 됐건, 네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건, 나 그런 건 몰라. 하나님은요, 관심은요, 그 나중 온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이게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훼손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네가 선함으로 날 악하게 보느냐? 네가 선한 자구나. 이게 바리새인들의 공로의식이고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의 여러분 공로의식이고요. 오늘도 망할 놈의 오늘도 자기의예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도 이 불편한 예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고요.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요? 먼저 됐으면서 나중됐다고 탄식하는 거지.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잔치,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매일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통치 원리. 이건 세상의 가치, 육적인 원리, 여러분 죄인들의 이 논리로 교회가 지배받지 않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원리로 지배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예수님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그 계통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한 싹이 나 예수님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외 여호와의 영, 고치와 총명의 영이요, 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예수께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고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세상의 논리, 육적인 논리, 죄인들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개입하신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선착순의 논리와 승자 독식, 한 사람만 딱 먼저 재빠르고 힘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야 그 병자가 혼자 뛰어갔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 혹은 식솔들 종들 사가지고 막 확 떠밀었고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있겠죠. 그때도 찌질이 쭈그리들은 다 뒤로 빠졌겠죠. 돈 있는 사람이 그 자리 차지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승자 독식, 세상의 원리예요. 선착순의 원리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공의로 겸손함으로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 즉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쭈구리, 이런 그 깍두기 덤으로 끼워 파는 그 5번째 참새 같은 인생들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육적인 논리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 오셔서 다스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한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치판에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승자 독식이니까, 약육 강식이니까. 즉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약육 강식,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승자 독식, 어찌됐든 한 표라도 두 표라도 이제 더 받아 권력을 쥔 자는 독식해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 패자를 짓밟고 오늘도 단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치판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여러분 육적인 원리와 죄인들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루시는 곳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저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힘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여함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이리처럼 강해져도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여러분 살찐 짐승이 함께, 사자가 막 군침을 흘리지 않는, 살찐 짐승과 사자가 같이 뒹굴러,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질질 사자가 끌려다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가 득실거리는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될 베데스다. 여러분, 포도원의 그 아름다운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 한 마리 잃은 양을 비합리적인 반경영 논리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품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성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부유해야 될까요? 왜 잘 나가야 될까요? 왜 권력을 줘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세상과 다른 원리와 논리가 내 삶 속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스템이고 통치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의 원리, 작동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돼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돼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계 곳곳 다니면서 여러분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됨과 성공과 축복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베데스다의 선착순이 깨어지고 야곱 장식의 논리가 깨어지고 성자 독식의 삶이 깨어진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여러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여기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 소외된 자를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율법까지 제정하셔서라도 약하고 소외된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추수 때 그래서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 모퉁이까지, 여러분 밭에 벨 때, 추수할 때 악착같이 그 모서리까지 베지 말고 모서리 귀퉁이는 다 남겨둬라 이거야. 떨어진 나달 주지 말라 이거야. 왜? 그거 가난한 사람도 와서 그거라도 베어가게.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서 롯처럼 하루를 살 수 있게. 포도를 딸 때도 다 싸그리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먹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 나의 그 관심으로 여러분 따먹을 것이 있는 포도, 주술 나달이 있는 삶, 모퉁이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 부분을 남겨놓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에는요 정말 짐승처럼 부르짖어야 될 포로 에데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두라 그랬어요. 그 포로를 데려와 마치 아내 삼기를 원하면 그 부모를 위해서 애통하여 울고 또 그를 아내 삼을지인데 절대로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너 옛날에 노예였으니까 노예처럼 다시 부리면서 혹시 돈 받고 파는 사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자유위원처럼 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절대로 힘 있다고 돈 좀 가졌다고 권력 있다고 옛 직계석 표지석, 그러니까 내 땅의 경계선, 지금 막 우리는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땅이 어디까지 다 알려져. 근데 옛날에는 직계석 표지석이 있어. 돌 여기까지가 누구 아무의 땅, 여기서부터가 누구 땅, 이렇게 그 직계석 표지석을 돌 하나를 넣었다고. 힘 있다고 뭔데 너 뭐 탁 돌을 옮기는 거야. 지 땅을 넓히는 거야. 또 그러면 또 꼬우면 댐이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넓히다 보면 점점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서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10절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계석,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계석을 힘 있다고 조금씩 밀어내. 그래도 뭐라고 못해. 왜? 무서우니까 두드려 맞을까봐 힘과 권력 가진 사람한테 그냥 조금씩 그냥 뺏겨도 말 못하는 거야. 특히 고아들은 더 그래. 그러니까 고아들의 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11절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해가 되세요? 약해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형편없어 보이지, 네가 막 다루고 짓밟아도 될 것 같이 보이지, 그들의 구속자가 누군지 알아? 그들의 뒷배가 누군지 알아? 그들의 배경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너와 맞서서 그들의 원한 풀어줄 테니 한번 공격해봐. 그들을 공격해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자기 의지 악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복수의 법에 의해서 그는 쳐 죽여져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세요. 처음 보면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사회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저렇게 좀 실수로 고의범, 악질적인 고의범이 아니라 실수로 저렇게 요즘에나 이 인권이 이렇게 이제 잘 보호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 약자와 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분이실까라는 감동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울맷돌 캠프에도 수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 섬기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운지 몰라요. 마지막에 참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떨 때는 뭐 상처도 있고 장교에 섬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제가 다른 걸 보고 이번 캠프 얘기 아니에요. 뭐 어저께 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 때문에 사역자들이 울더라고. 막 무슨 비참해서. 근데 괜찮아. 또 눈물 씻고 또 나가서 또 섬기면 돼요. 그냥 이용해 먹던 나를 어떻게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면 돼. 어떤 목사님 막 울면서 그러시네요. 목사님 부끄럽다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너무 한 100번은 얘기하세요. 100번을. 목사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모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부끄럽다는 얘기를 100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교회들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성도들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하나라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모습이 있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간절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때 정작 우리 영혼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그 천민들, 접촉도 하기 싫을 정말 쓰레기처럼 보이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니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아주 그냥 노골적인 카스트 제도 가운데 그들은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테레사를 쓰레기 줍는 여자 막 비속어로,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하고 함께 산다 이거야. 그러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보는, 당신들에게는 저렇게 쓰레기처럼 보이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어요. 네 형제들,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손해보고만 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존재가 결국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새 얘기 많이 하는데 레위기 참새, 누가복음 참새, 마태복음 참새, 참새 얘기한 김에 또 참새 얘기 한 번 더 할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 설립자인 모택동이 정치학에서 또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1955년 이제 지역 시찰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지역 시찰 중에 참새들이 막 별을 이렇게 쫓고 있는, 논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새는 참 해로운 존재구나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식량이 되게 부족한 현실에서 참새가 그 귀중한 이 곡식을 쪼아 먹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툭 던진 한 번. 저 새는 참 해로운 족속이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요 한마디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모택동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주변의 관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참새를 박멸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관지나 신문, 라디오, 막 물론 거리의 확성기까지 이제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새는 쥐, 파리, 모기와 함께 4대 유해 생물의 하나라고 지정하면서 참새 한 마리가 한 해에 7근, 즉 3.5kg의 곡식을 먹어 치운대요. 계산해 보니까 참새 5천만 마리가 있으면 무려 3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해치운다는 결과가 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먹을 양식, 우리 인민이 먹을 양식을 저 해로운 참새가 다 뺏어가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이제 참새 5천만 마리를 죽이면 5천만 마리,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 정도 5천만 마리를 잡아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요? 우리 인민 300만 명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막 선전하면서 이제 어떤 공산당 기관지에는요, 수천 년 죄악만 저질러 온 것들아, 이젠 너희들을 모두 숙청하노라 라는 칼럼까지 막, 안 재밌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참새 잡기 운동에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덫을 놓고 총을 쏘고 독을 풀고 그물을 치고 미끼를 뿌리고 둥지를 부수고 새 알을 깨트리고 나뭇가지에 본드치 풀칠을 해서 온갖 방법으로 참새를 잡아대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너무 막 재빠른 참새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할당량을 줘. 우리도 옛날에 아시죠? 쥐꼬리 잡아왔던 거 알죠? 쥐 잡아오는 거 몰라요? 그 쥐꼬리 검사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당량이 있어. 우리 저기 잔디씨 모아오는 거 몰라요? 우리 동네만 시킨 거야? 편지 봉투에 우린 잔디씨 힘들어 죽 건데 손톱에 한 2달 동안 안 가셔. 풀물 되게 잔디씨 이렇게 뽑아가야 돼. 이만큼 한 봉지. 우리 동네만 공산당했네. 공산당이 지잡아가고 잔디씨 모아온 거 했는데,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처럼 할당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온 인민들이 중국에서 막 그냥 덧 놓고 총 쏘고 미끼 뿌리고 독약 풀고 막 둥지 부수고 알 깨고 막 피글치거리를 당하는 잡는데도 애들이 너무 약삭빠르고 재빠르니까 날아다니까. 그래서 연구 끝에 재밌는 거예요. 참새가 연구해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2시간 날면 지쳐서 떨어져 이제 과로사 하더래. 그래서 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온 인민들이, 또 우리 중국은 또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깽가를 들고 막 세숫대를 막 두드리면서, 그리고 애들은 막 장대기를 흔들면서 막 참새들을 막 참새들이 처음 도망가는데 어디 앉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계속 장대기를 들고 막, 그랬더니 진짜로 참새가 앉을 곳이 없잖아. 막 날아다니다가 2시간 되면 투숙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잡아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1955년 툭 던진 말 한마디가 1958년 11월까지 거의 약 4년 동안 잡아 죽인 참새가 무려 19억 6천 마리, 거의 20억 마리를 잡았어요. 중국 전역에 흩어진 참새들을 죄다 박멸한 거예요. 이렇게 참새들을 조직적으로 박멸한 결과 중국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참새가 곡물을 먹는다는 것을 곡물만 먹는다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1958년까지 참새가 20억 마리, 19억 6천 마리 학살되면서 사실상 중국 내륙의 참새씨가 말라버린 이제 이듬해 1959년 풍년을 기대했는데 300만 명 이상의 식량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와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새가 먹어치우던 메뚜기를 위시한 참새에게 피식당했던 해충들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충이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면서 이런 원인 등으로 중국사에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을 대흉년이 왔어요. 대흉작이 벌어져서 공산당 정부 발표로, 공식 발표로 무려 그해
굶어 죽은 아사자가 2천만 명이 나왔어요. 2천만 명. 그런데 학계 추산으로는 이건 공식 그냥 기관지에서 공식 천명한 게 2천만 명이고 학계 추산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4,500에서 6천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즉 아사자 굶어 죽었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 나에게 별로 존재 자체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가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 따라 여호께서 온갖 것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기준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볼 때 악인처럼 보이는, 내가 볼 때 허접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 불필요하게 보이는, 내가 볼 때 하찮게 보이는 이 기준은 나야, 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꼭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지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자 비평가인 세무얼 존슨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발현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좀 성숙하고 좀 멋지고 좀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멋진 모습의 삶을 좀 살아내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에게 해악만 끼치고 배은망덕한 그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 교회 내가 늘 얘기하죠.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말고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매주 새 생명이 얻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 영혼을 품고 섬기는 바나바 사요, 새가족부 사요,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난 이게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행복해. 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껍데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 다움이 교회예요. 교회 다워야 교회인 거야. 탕자의 잔치자리.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슬퍼하는 자,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싫어하는 자는 주일학교 어느 여름 성경학교의 문제였어요. 뭐예요? 장자? 어떤 애가 살찐 송아지. 아, 나는 죽었구나. 그래, 살찐 송아지가 있어야 탕자의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은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찐 송아지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다면 까짓거 그거 왜 못해? 까짓거 그거 뭐가 서러워? 까짓거 그거 뭐가 아파? 하면 되지. 나는 살찐 소가 될랍니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분노하며 탕자에 돌아오며 관심 없는 장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비합리적인 내 삶의 주변에 깍두기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것은 경제 논리로,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 되는데 누구의 논리로,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보면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 장자가 논리적이에요. 장자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장자의 논리가 맞아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는데 이게 다 이제 허용되고, 이게 다 수락되고, 이게 다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마음 뭐예요? 아버지 원리. 아버지 마음이면 되지. 그죠? 아니, 아버지가 너 조금 돈 없고 너는 좀 내가 너 의지하고 내가 너 노년에
덕 보려고 내가 연금도 안 받고 너한테 투자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넌 땡.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베데스다에 예수님의 원리가 작동되고 그 인력 시장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되고 이 탕자의 집에 아버지의 마음의 원리가 작동되면 이거 되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아멘. 그 5번째 참새,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쭈구리, 찌질이, 변변치 않는 참새가 바로 저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 5번째 참새, 깍두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